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영혼 귀하게 모시고 주 나를
우리 사랑창대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하신만가 은혜 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새 예루살렘 성,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아낙네가 물을 깃습니다. 물 깃는 지게에 장대를 길게 붙여서 양쪽에 항아리를 걸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깃습니다. 그 물을 길러다가 큰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또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밥도 지어 먹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항아리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이 가서 물이 셉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아낙네는 양쪽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오지만은 중간에 다 새어가고 한쪽 항아리는 절반밖에 당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큰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붓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 금간 항아리 버리고 새로 구입해서 하면은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그 아낙네는 웃으면서 내가 몇 번 더 수고하면 되는데요 뭐 하면서 계속해서 금이 가는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인이 다니는 길에 좌우에 들꽃들이 수북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들, 형형색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날이 가물어서 대부분의 들꽃들은 말라 죽거나 자라지 못했는데 그 여인이 물을 기르고 오가는 길에는 좌우에 그렇게 들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다는 것이죠. 이 금이 간 항아리는 우리 성도, 신자들, 힘든 신자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은혜 안에 쏙 들어오지 못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자주 넘어지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로 인해서 속에 땀 흘리고 힘들었지만은 좌우에 꽃들이 자라고 피었습니다. 그 꽃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신부들이. 아멘. 물론 이 항아리는 치유받아야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는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건강한 것을 빼올 수가 있고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수고하면서 같이 함께 보듬고 가야 됩니다. 금이 갔다, 샌다, 힘들다 다 버리면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신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천하 우주 만물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들을 만드셨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제외한 모든 하늘과 땅들은 복수예요. 하늘들과 땅들. 그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곳에 행복 동산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틈타서 뱀을 통해서 유혹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이 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안에 신부를 세우셔서 혼인잔치를 이루고
혼잔치에 이룬 거룩한 신부들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서 내려온 것이죠. 셋째 하늘 낙원에서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길이가 2200km, 12,000스다디오. 기초석은 7가지 진기한 보석으로 되고 성벽은 다이아몬드. 통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 위해서 주신 성, 그 성을 새하늘 새 땅,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들을 만드는데 그런 하늘도 아니죠.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처음 하늘도 변질됐죠. 지금 있는 하늘, 처음 하늘과 많이 다르죠. 지금 있는 땅들도 처음 땅들과 많이 다르죠.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도 땅들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교회 신부들을 두시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거룩한 신부들이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신부 형성에 이르지 못한 생명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성 밖에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 예루살렘 성벽 문패에 이름을 새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픽션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 하늘들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1절 한번 읽읍시다.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라. 네, 새 하늘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들도 없어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새 하늘. 우라는 카이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새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데 새롭다는 것이죠. 하늘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오염돼서 식물도 자라지 못한 땅도 있고 하는데 새하늘 새 땅은 오염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새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새 땅, 겐카이논, 이 땅도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고통, 가시덤 엉겅퀴를 내는 그런 고통도 주지 않는 그런 좋은 땅, 좋은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 새 땅. 우리 이사야 65장에서 우리 교독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했어요. 새하늘 새 땅이 됐어. 65장에서도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66장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샤마이, 하오다심, 에레치, 하오다심,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은 분명히 열립니다. 그 땅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처음 하늘도 다 태워지고 처음 물질도 땅도 다 태워져 버리고 의가 있는 곳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주니까 그들 평생에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큰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예비하신 약속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 목표지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하샤만이 하오다시 에레츠 하오다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 우리 천년왕국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하늘 새 땅, 그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는 것, 주인공이 되는 것, 그 성벽에 문패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가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 신부가 됐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영원히 왕노릇하게 돼. 그 길은 다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과천이 신천지다, 이거 얼마나 허구고 거짓이라는 것을 섞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14만 4천 명만 채우면 교주는 예수님과 합일이 되고 지파장들은 사도들과 합일이 되고 14만 4천 백성들은 성도들은 순교자들과 합일돼서 왕노릇하면 열방에서 보물 싸들고 찾아온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속고 있다는 것을, 거짓말 아비인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계시를 모르니까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어서 그런 수많은 영혼들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영적 능력을 이루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바다. 달라스사. 바다는 달라스사. 바다 그러면 되게 사망을 말하죠. 사망. 바다 그러면 음부.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옥을 말하는 거죠. 또 바다 그러면은 우리가 18장에서 바벨론 멸망, 이것은 만몬신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바알신과 아스달롯신, 또 이 아세라 목상 이게 물지신이 만몬신이 만몬신. 결국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만몬신을 심판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하늘 새 땅에는 이런 음부도 지옥도 이런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런 사망도 없다는 것이죠.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을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그 나라가 돼야 돼. 그 나라가 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해지는 날 인생의 종착지에서 갈 곳이 없는데, 갈 곳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낭떠러지 무적행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받는 삶을 살지라도 인생의 족착지에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는 것이죠. 인생의 종착지에서 천사의 영접받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슬픈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라도 그 나라에서 다 보상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고통과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하는 이런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을 다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볼 수가 없다. 할렐루야. 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감상하였다. 네, 셋째 하늘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어디로 승계하셨습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승계하셨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셋째. 그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또 생명수 근원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 줄기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생명과 나무도 내려오고 생명수도 내려오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곧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거할 처소, 거할 곳, 결국은 새하늘 새 땅이요. 처소는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 이긴 자가 되려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기름들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들을 하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 성장하고 그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돼서 완전한 영화로운 완성된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하신 완성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혼잔치, 공중에서 혼잔치 참여하는 것. 이때부터는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까지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올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만국 백성 생명책에 이름은 있으나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한 만국 백성들을 세세토록 영원히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러나 처음부터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부터 그냥 막 뛰어다니고 달려다니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예배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셀하는도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또 넘어졌다 엉덩망 뛰었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라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금이간 항아리처럼 참으로 힘든 교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셀장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어주는 나눠주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들 내팽개치면 우리 또한 잘할 수가 없어요. 아프고 상처 있고 물새는 같은 그런 항아리에 수고에 땀을 흘리다 보니까 꽃이 자라죠. 사막에서 꽃이 피우죠. 메마른 땅에서도 꽃이 피우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자녀가 힘들게 하는 자녀 있잖아요. 아픈 자녀가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어저기 치워! 이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껴안고 다 위로해주고 힘써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땀 흘려주고 그러면 그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이제는 역시 세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 깃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혼인잔치 참석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백성들, 우리 3절 한번 또 읽읍시다.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참여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과는 백성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절 읽읍시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도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그가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과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물들을 보도에서 가르쳐주시는 신은 사망하고 평안을 주시나 감사하는 것이나 앞으로 세상을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네, 오늘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은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으나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는 배도하는 일을 인해서 유황불이 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하면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거기도 영광과 상급이 다르겠지만 부끄럽다. 새로 산 성 문패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이들의 눈물도 닦아주신대요. 그런데 혼인잔치 참여한 신부들의 눈물을 언제 닦아줍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있어요. 공중에 끌려오고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공중으로 내려온 먼저 간 신부 영성에 이른 성도들,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신부 영성에 이른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 영혼들,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이른 그들 향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주님 앞에 위로받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대상이 되었는데, 계시록 7장 17절에서 공중에서 휴거돼서 혼잔치 참여할 때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면서 위로하고 칭찬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문패에 이름을 올립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자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다 우리 앞에 똑같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이른 자가 있고 이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 믿음, 내 신앙심, 서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그런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상급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앙 고백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서로 간에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면서 온전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바로 빌라델비 교회, 사랑으로 온전해진 교회, 사랑으로 다 정말 금방 그 부분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교회. 그래서 서로 셀란을 필요하고 서로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고 나가 흩어지면 빛의 사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날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또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선포하고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니콘. 결국 처음부터 이기는 자가 없다 했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은혜 받고 주님 붙들고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받고 정말로 하늘 향을 울부짖는 기도, 강구,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꼈어요. 결국 이긴 자들. 다 잠언서에서도 7.8기. 또 우리 홍수하는 선수 4전 5기 4번이나 다운당했다가 5번째 일어나서 케어시켰죠. 아멘. 그래서 복싱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기록 가라스키. 저도 몇 번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볼 때마다 통기. 잘했다. 그분이 장로님이잖아요. 장로. 군대에서 정신교육 강사로 많이 뛴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검은 개하고 하얀 개하고 몸무게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아요.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흰 개가 이긴다고 하겠죠. 밥 많이 먹은 개가 이겨요. 굶어놓고 싸우면 반드시 굶은 개가 지죠. 우리가 이기려면 영의 양식, 성경 말씀만 읽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지금 북한에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고 또 김정은이 통치하는데 억압을 많이 하니까 굶어 죽은 사람, 아사자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대요. 정보기관에서, 북한 연구하는 정보기관에서 하는 말이 머지않아서 수백만의 보트피플족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그런 보트피플족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이 터지기 전에 통일돼야죠. 김정은을 항복시키고 김정은 내면에 짐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 중국도 마찬가지. 붉은 용, 짐승의 영이 역사하는 거. 그 영만 하나님이 외갈 천사장을 시켜가지고 무적에 넣어버리면 그들은 다 무너져. 결국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잖아요. 저 김정은이 그냥 팽 돌아가지고 그냥 버튼 눌러면 어떻겠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버튼 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굳어가지고 누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80년대, 70년대, 80년대 김일성이 얼마나 전쟁을 위협을 많이 줬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앞섰죠. 어지간한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각 집에 기도방을 줬어요. 구국재단이다. 이 방은 기도하는 방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다. 저는 그런 방을 둘만한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저는 산으로 바위 틈에서 또 골짜기에서 소나무 밑에서 비늘이 뒤집어쓰고, 여름은 비 오고 모기 때문에 비늘이 뒤집어쓰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또 칼바람이 나죠. 눈이 내리죠. 비늘 하나에 뒤집어쓰고 그 속에서 5분만 기도하면 후끈후끈 달아.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면서 속옷 다 물 짤 정도로 하면서 기도를 했어. 많은 사람 골짜기마다 하얗게 비늘이 뒤집어쓰고 엎드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 내린 가운데서 비늘이 하나 뒤집어쓰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배부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영적 목마름까지도 둔해졌어요. 이것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 다 만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성의 이름, 문패의 이름 올리려면, 명체의 이름 올리려면 상황과 환경이 그래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소포를 쳤던 앱사태,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혼잔치 주인공이 되고 신부된 교회가 되고 새로 산 성의 이름을 올리고 새하늘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빵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땅, 그 성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